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며 삽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동참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피로를 가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및 공휴일 기간 교회 시설 휴가 안내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고요. 남성 성도 정기 모임이 10월 14일로 주보에 나갔는데요. 28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월 28일 토요일에 남성 성도 정기 모임이 이번에는 등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또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안내에 따라서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이제 371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10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 수목금 저녁 8시에 일주일에 3번씩 7주 동안 37회 20일 21일간의 세일의 기도회를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이제 포스터도 많이 붙어 있고 한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3일 동안 7주 동안 계속되는 37회 20일 기도에 다 참석을 하시고 뒤에 이제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들 21번 다 참석하시면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저는 이제 사실 국민학교 졸업생인데 국민학교를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많이 학교에서 부르게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을 이루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를 막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런 노래를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통일해야 되는구나. 왜 통일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통일을 막 왜 통일이 안 되지? 이러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고 이 목숨 바쳐서 통일, 내 목숨을 바쳐서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혹시? 통일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MZ세대 통일에 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MZ세대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30.6%만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요. 36%는 현재가 좋다, 그냥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36%. 20대의 41.3%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큰 이슈가 아닙니다.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 대단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내 가족 정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겁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막 갈망하고 고대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갈망하고 고대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긴장이 풀리고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언제 오시나, 한참 뒤에 오시겠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이 오심을 초대교회만큼 우리가 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시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통일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왜 기대했을까요? 통일이 되면 군대에 안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통일되면 남과 북이 이렇게 긴장 상태가 아닐 테니까 군대에 안 가겠구나. 그 군대 가기 너무 싫고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철조망 막 통과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군장 메고 행군하고 화생방 항상 그게 제일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화생방 가면 눈물 콧물이 다 나오고 얼마나 따가울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화생방을 잘 견디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대한민국 육군 공병으로서 2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통일이 메리트가 있어요, 저한테? 큰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군대 안 가려고. 근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통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그게 저에게 큰 이슈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셔야 이 고통이 끝나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대단히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처럼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주님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사라지고 세상의 삶이 익숙하고 편하고 굳이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까? 어떻게 하면 땅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막 선교를 위해서 막 매 순간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 받을 수 있을까? 막 순간순간마다 그게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 막 그게 막 너무나도 중요해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게 막 가슴에 사무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주요한 인생의 고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오늘도 무탈하게 큰 어려움 없이 큰 고난 없이 큰 사고 없이 오늘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더 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장의 삶의 문제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더 큰 고민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큰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14년 동안 준비를 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이 한 인생을 향하여 그리고 계시는 한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게 되고 그 교회가 광야로 나아가서 이 많은 교회와 또 바울이라는 놀라운 사도를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사도행전의 그림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또 어떤 큰 그림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큰 그림 안에 이 사도행전, 이 교회 시대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셔서 이제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또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 시대는 모세와 예수님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이 마태복음 속에서는 이 모세를 이 예수님을 모세와 굉장히 유사한 존재로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바로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세는 홍해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3계명을 주시고 모세는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베풉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제압하신 다음에 군대 귀신을 제압하는데요.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 이 5천 명을 먹이시고요. 모세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 시대와 또 이 교회 시대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인물인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나은 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계속 증명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지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종말 그리고 그 천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에게 놓여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림은 홍해를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가나안 생활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구약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가 확인된 이 자녀로의 부르심,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가 이제 광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어떤 존재로 준비가 되는데 어떤 존재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과 군사로 준비가 되고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최후의 전투가 있는데 대환란의 때가 있는데 그날을 위하여 교회는 지금 준비되고 있고 최후의 승리를 이룬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큰 그림 안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 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왕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적이 바뀌었으면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신분이 상승됐으면 신분이 상승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골로새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서 3장 1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신분의 변화,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것,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있는 것, 우리의 본적, 본향,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갈망하면서 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것을 추구하고 천국의 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이민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민 가방을 사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가방을 사고 싶어요? 명품 가방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민을 갈 거면 이민 가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를 끊어야 되고 거기서 살 집도 알아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20볼트를 사용했는데 그 나라는 110볼트라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가전이 호환이 되는지 그래서 220볼트로 밖에 못 쓰는 가전제품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근에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운전면허를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나라의 운전대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 나라는 날씨가 어떻고 거기는 굉장히 따뜻한 나라니까 패딩을 가져갈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고민이 이민을 준비한다고 하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 삶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민을 간다고 그러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이민 갈 나라의 삶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여행하는 거에 너무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주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넷 TV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정수기는 이전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는 학교를 어떻게 보내요? 거기에는 어느 학교가 좋은지. 여러분,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어떤 어린이집이 좋은지 그 맘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 몰라요.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입주자 카페에 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보수 신청을 어떻게 할 건지, 대단지에 초등학교가 하나인데 빨리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그 새로운 거주지의 삶을 막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나라에 갈 준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에 간다는 공통의 목표와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지금 이 광야라는 준비 단계에서 교회와 성도는 무슨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노아 때 같으면 방주를 지어야 되면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방주는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물이 안 셀 수 있는지, 방주에 인원이 다 찼는지, 출발을 하려면 인원이 모여야 된다 그러면 이 인원을 몇 명을 더 불러야 되는지, 방해하는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나라의 삶을 함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당장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1주일, 2주일 살다 갈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 2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이 안 중요해서는 아니에요. 땅의 삶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땅의 삶에 대한 생각은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위의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지금 당장에 직면한 나의 필요가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화를 많이 듣는데요. 한여름에 폭염에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폭염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이사를 갈 건데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뒤에 이사를 갈 거예요. 에어컨을 새로 사서 여기다 설치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떼다가 거기다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을 버텼다가 새 집에다가 설치를 해요. 요즘 에어컨 설치비가 뭐 5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2번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선풍기로 문을 열고 버텨야 돼요? 안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다음 주에 이사 갈 사람들이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선택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더운 걸 못 참겠으니까 오늘 설치하고 내일 이사 가더라도 다시 설치하더라도 오늘 설치하겠다, 이런 사람들처럼 사생결단을 하고 이 생에 목을 메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골로새 3장 5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려면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집착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육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되고, 다 알고 마음으로도 때때로 원하는데,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도 수십 번도 더 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신데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상황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결핍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탄에게 어떤 부분이 사로잡혀져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유린하는지, 그 약점을 파고드는 이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지, 결국 그 과정,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그 육신의 약점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이 땅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육신이고 이것이 이 죽여야 할 우리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면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사실은. 저는 아침을 먹어도 11시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오늘 뭐 먹어야 되나? 11시만 되면 뭘 먹어야 되나? 오늘은 교역자들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누가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이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는, 육신이 약한 우리는 항상 그 육신의 결핍과 연약함 앞에서 이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떡을 구하고 떡을 선택하고 떡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떡을 먹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하루 종일 전 세계를 거쳐서 고민하고 쫓아가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돌을 막 떡으로 막 만드신 다음에 온갖 주변에 있는 돌 수십만 개를 갑자기 떡으로 만드신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사탄한테 막 보란 듯이 막 능력을 과시하시면서 자기의 굶주림을 막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너무 딱딱한 빵은 좀 그러니까 카스테라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 네모 반듯한 돌을 카스테라로 만들자. 그래서 카스테라를 만들어가지고 드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파이를 시대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느라니. 육체적인 그 극한의 고통과 굶주림과 결핍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는 뭐예요? 떡도 필요는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떡에 연연하고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돌로 바꾸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굶주림과 결핍과 극한의 고통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어떠한 육체적인 한계와 결핍 속에서도 떡이 아닌 말씀을 먼저 찾는 존재가 될 때까지 연단받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뛰어내려라.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겠지 한번 증명을 해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받아주겠지.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그 디즈니의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무빙에 뭐 초능력자들이 나오는데 조인성 씨가 막 하늘을 날아요. 그래서 막 구름 위로 막 올라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떨어져 볼게 하면서 갑자기 떨어지더니 갑자기 바닥에 다 일어서서 갑자기 탁 튀어 올라오면서 성층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을 그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를 증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아들이면 한번 너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봐 라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가 대단한 존재라면 한번 대단한 존재인 걸 증명해봐. 너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쓸모가 있는 놈인지,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대단한 존재로서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보라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고 내 존재를 자랑하고 싶은 이 이생의 자랑의 유혹 앞에 우리는 항상 직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조인성처럼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아니요? 천사를 불러다가 막 호위하면서 다시 주잉하고 다시 올라오시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음성에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뭐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해? 너의 존재를 증명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시냐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희롱하잖아요. 아,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못 구원하는 거 봐라. 솔직히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일단 십자가를 막 뜯어낸 다음에 내려왔다가
나 할 수 있거든 하면서 다시 내 손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희롱을,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세상의 목소리에는 하나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에도 반응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수치와 분노라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내 머릿속을, 내 마음을 막 휘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것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 강야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이 무엇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존재로 거듭날 때까지 연단받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봐봐.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웅장한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뭔가를 보게 해요. 이거 좋아 보이고, 이거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자랑할 만해 보이고.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볼 때, 인터넷을 할 때 광고란에 계속 떠요, 뭐가. 여러분, 제가 뭐 하나 검색하면 그 필요를 이 알고리즘이 반응을 해가지고 광고에 계속 띄워줍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한번 클릭해보면 사고 싶고, 검색을 해보니까 더 좋은 걸 사고 싶고, 그거 보고보다 이거는 뭐가 부족하니까 더 좋은 걸 사고 싶고. 최근에 제가 큰일 났습니다. 박영준 목사님을 따라서 캠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저는 캠핑을 정말 싫어하지만 아린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린을 위해서라도 캠핑을 한번 가야 되나? 텐트를 한번 검색해봐야 돼. 텐트를 한번 검색했더니 인스타그램에도 텐트가 나오고, 페이스북에도 텐트가 나오고, 네이버에도 텐트가 나오고, 계속 텐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텐트를 계속 보니까 이 텐트보다 이 텐트가 좋은 것 같고, 이 텐트보다 이 텐트가 좋은 것 같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삼겹살 먹고 싶다 해도 핸드폰이 음성을 인식해서 삼겹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삼겹살 600g 워터 에이징한 삼겹살을 22,000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이게 광고가 딱 뜬다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우리는 사고 싶고, 보니까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갖고 싶은 걸 찾고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몰두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다 가질 수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돈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렬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인터넷에서 자꾸 광고가 뜰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이 오늘 갑자기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호련히 우리를 끌고 롯데월드 거기 시그니엘 꼭대기에 우리를 딱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강남의 모든 땅을 보여주면서 잡아라. 저 높은 빌딩, 테헤란로에 있는 여기 시작점부터 저기 끝까지 너가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빌딩과 땅을 너에게 주겠다. 현실성이 없으니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 끝나고 사탄이 우리를 롯데월드로 인도해가지고 저기 강남에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쿠 하고 무릎을 넘어지는 척해서 이런 실수하고 하나님 좀 일부러 꾸는 게 아닙니다 이러고 해서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꿈쩍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인데 그까짓 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의 승리가 결국 십자가상의 완전한 승리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좀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겨내야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이 지체를 죽여야 성도와 교회는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단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신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뇌과학자 장돈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뼈가 있고 겉은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갑각류는 안에는 말랑말랑하고 겉이 딱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장할 때 안에서 뼈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살도 늘어나고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갑각류는 성장을 할 때 어떻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탈피, 껍질을 벗어내고 더 큰 껍질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껍질을 벗는 순간 내 속살이 드러나는 그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껍질이 없고 잡아먹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너무 약해서 뭔가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가장 약해진 순간이 갑각류가 성장하는 유일한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껍질을 탈피한 갑각류가 유일하게 약해진 그 순간이 갑각류가 성장하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갑각류는 아니지만 인간의 성장은 이 갑각류의 탈피 과정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인생에서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방패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가장 취약해진 상태, 내가 가장 상처받기 쉬운 상태, 그 인생의 고통의 순간, 정말 죽을 것 같고 잡아먹힐 것 같고 엄청 예민해서 막 가시가 돋아난 상태, 누가 스치기만 해도 약간 거슬리는 말만 해도 막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광야가 인간을 유일하게 성장시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통의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육체적인 결핍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는 인생,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수치나 분노나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인생,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인생, 그 놀라운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글에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찬양이 나왔네요. 오늘 이 시간 찬양 고백할 때
정말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늘의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육체를 죽이기 원합니다. 육신의 중력과 이생의 자랑과 그 안목의 중력을 하나님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시간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 본향의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세상이 무엇이 좋다고 이야기하든 간에, 세상이 무엇이 하나님 정말로 네가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갈 수 있다고 나를 유혹하던지 간에, 하나님 내게 고통이 찾아오더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결핍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소용돌이가 있지라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만 반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역사하시고 있다요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리.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리. 내 생각과 지혜 내려놓고 주 말씀 순종하리. 주 멈추시면 멈추고 주 움직이시면 따르리. 광야 한가운데 주님 날 인도해. 아무도 없는 메마른 땅 위에 주와
날 사랑하시네 주님만 따르리 모든 것 아시네 주께 순종하리 날 사랑하시네 주님만 따르리 모든 것 아시네 주께 순종하리 광야 한가운데 주님 날 인도해 아무도 없는 메마른 땅 위에 주와 나만 있네 이제 끝이 나온 인생의 여정길 모든 순간에 항상 함께 하신 주님만 따르리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버타고 그 애굽의 생활을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청산하게 되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방법대로, 애굽에서 좋다고 하는 대로, 이것이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모든 가치와 방법을 하나님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소망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육신, 그 지체를 이제 죽이기 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 그 결핍과 그 육신의 고통과 그곳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끝까지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말씀만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의 자랑의 그 순간 앞에서도 끝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도 어떠한 조롱에도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그 물질과 화려한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만이 필요한 인생, 정말로 누가 주와 같겠냐고 고백하는 인생, 예수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며 발견하게 되는 그 정말로 귀하고 복된 그 남은 자들, 하나님 저는 자들, 헐벗은 자들, 빚진 자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정말로 그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귀하고 놀라운 존재, 복된 존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통 충만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육신을 죽이며 살아가기로, 그 광야를 통과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